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고 고요한 침묵의 시간, 바로 영적 메마름이라는 주제에 대해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 두 종류의 전문가를 떠올립니다. 바로 헬스 트레이너와 의사입니다. 트레이너는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신체적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즉, 성장을 위한 존재입니다. 반면 의사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리를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트레이너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의사, 이 둘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병들고 지쳤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어적인 훈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2편과 43편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어떤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영적 질병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치유책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적 메마름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1절은 그것을 아름다운 비유로 시작하고 2절은 그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은 어리석은 동물이 아닙니다. 목이 조금 마르다고 해서 헐떡거리며 물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헐떡이는 사슴은 단순히 목마른 사슴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슴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슴은 늘 뜨거운 한낮의 갈증을 식혀주던 시원하고 맑은 시냇가에 도착했지만 그곳이 바싹 말라버린 것을 발견한 절망적인 상태의 사슴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슴이며 하나님은 메마른 시냇가와 같습니다. 2절은 이 비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 생생한 감각, 주고받는 영적 교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는 문자 그대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신학적 믿음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던 임재의 감각입니다. 그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맛, 감촉, 모습, 소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상태. 한때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는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에와 닿던 하나님의 임재, 그 인격적인 관계의 감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메마름, 영적 가뭄, 영적 어둠, 혹은 영적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이러한 영적 메마름이 종종 죄책감과 함께 나타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 가뭄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그에게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특히 성과와 결과 중심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물어야 직성이 풀리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분명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내가 해야 할 신앙적 의무 목록에서 무언가를 빠뜨린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깊은 영적 메마름을 고백한다면 주변의 신앙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조언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았나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했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나요? 마귀를 대적했나요? 보혈의 능지를 의지했나요? 수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했나요? 마치 우리가 기독교적 의무 목록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적 메마름이라는 상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양심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영적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원인 없이도 이 상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의 신앙적 의무 목록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라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에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국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환상이었나 라며 신앙 자체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영적 가뭄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바쁜 현대인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도 일을 쉴 수 없어 병을 키우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훈련, 즉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하고 회복하는 데에는 서툽니다. 영적 가뭄이라는 공이 우리에게 날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공을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단타로 막을 수 있었던 실수가 우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삼루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몇 년 전 찾아온 영적 메마름 때문에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여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지적인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낄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현실감이 우리의 믿음과 지성까지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황혼지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태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메마름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 주요 요인을 보여줍니다. 첫째,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리고 6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순례자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땅에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배 공동체와 단절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묵상이 있듯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와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있듯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같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공동체적 영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나 모임에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홀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홀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를 이룰 때 영적 메마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사건들로 인한 환멸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그의 대적들은 조롱하며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를 죽이려는 원수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는 질문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존재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 편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은 외부의 조롱일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 삶을 헌신했는데 그 후 2년이 인생 최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환멸을 느끼고 이는 영적 메마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셋째, 육체적인 쇠약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으니 이 구절을 의사였던 한주석가는 놀랍게 해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음식은 눈물입니다. 그는 식욕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임상적 우울증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즉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밤새 깨어 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이제 육체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붕괴나 삶에 대한 환멸이 그를 이 상태로 이끌었을지라도 이제는 육체의 피로와 쇠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우울증은 그 원인이 주로 육체적인 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영적 낙심과 우울증의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육체적 문제가 영적 상태의 한 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에 친구가 필요하고
육체적인 측면이 있기에 휴식과 음식, 때로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이 있기에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4가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냅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시편 전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의 문제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유창하고 신학적으로 풍부하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시기에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부재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부재에 대해 토로하십시오. 둘째, 그는 자신의 소망을 분석합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는 후렴구가 3번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탓하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왜 이토록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의 시기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헛된 소망, 즉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백성의 사랑을 잃었을 때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재배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그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듭니다. 밤에도 부를 수 있는 자신만의 노래로 말입니다. 넷째, 그는 자신의 마음에 설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후렴구에서 그는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마음을 쏟아내고 그 소망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마음에 말을 걸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하고 내 말을 들어라.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이것을 잊었고 저것을 잊었다 라고 말입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 청중의 소리를 깊이 들어야 하듯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설교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는 내가 지금 당장 그를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일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를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일 것입니다.
그는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을 자세히 보면 그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만을 원했지만 마지막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에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가 갖지 못했던 훨씬 더 강력한 설교의 자원이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에 맞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편 기자가 느꼈던 영적 갈증이 아닌 온 우주적인 갈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에게 내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지친 영혼에게 설교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단순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더 행복하며 더 강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메마름의 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내게 하시고 헛된 소망을 분별하게 하시며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